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려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는 그 에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좀 흑역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주일 이 매일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택했는데 이 말씀 선택하고 나서 말씀 준비를 3일 동안 하면서 굉장히 후회가 많았습니다. 일단 별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또 그 견해가 확실치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설교하기에 좋은 본문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괜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이니까 바꾸질 못해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3일 동안 파고 팠어요. 판 결과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제 마음속에 또 경험된 또 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황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돔 땅을 지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에돔 땅을 지나려 했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지도입니다. 원래로 따지면요, 한번 눌러주시죠. 요 길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 출발점이 가데스 바네아고요. 그것은 가나안의 제일 남단이고 그 남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면은 사실 제일 빠른 단 코스예요. 그런데 이 지름길, 이 최단 코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신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에서 그 곳을 다 보도록 40일 동안 돌아다닌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게 했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죽어도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만이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 내지는 뭔가 표지로 이것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넓은 길입니다. 왜 넓게 뚫었냐면 이 길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패권, 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들이 아마 이제 세금을 거두러 다니던가 아니면은 뭐 싸움을 하러 다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로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대로를 거쳐서 보시다시피 사해를 바로 이렇게 옆으로 이게 지나가고 그리고 요단강 입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가로질러서 들어갈 수 있는 이곳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최단 코스인데 이 최단 코스로 가려면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남의 땅 바로 에돔의 땅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을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과의 교섭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에돔과의 교섭이 결렬되고 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3의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 길. 한참 돌아서 저 밑에 에일랏이라는 저까지 내려가서 제가 여기 가봤는데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홍해 이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홍해 초입인데 그곳까지 쭉 밑에 내려가서 한참 에돔 땅을 옆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한마디로 한참 우회하게 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요동이 일어났는데요. 21장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뺑 돌아서 광야를 38년 돌아다녔는데 또 광야길로 내려가고 또 홍해까지 내려가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영혼이 짧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급한 거예요. 38년을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눈앞에서 저 문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고 오히려 더 돌아서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눈앞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죠? 조급해지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짧아지고 인내심이 바닥나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것이 원인이 돼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요. 이 불뱀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얻어맞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회중에 사람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면 거기 물린 곳부터 위에까지 새카맣게 막 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타오른다고 그래서 이게 불뱀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 재밌게 찾아봤더니 이게 쉐라핌이에요, 이 단어가. 근데 너 알지? 요즘에 아이돌에 이 쉐라핌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불뱀이라고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불뱀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혹한 시험을 당합니다. 거의 막 전멸할 수준까지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는 한마디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럼 봅시다. 에돔 땅으로 그냥 지났으면 될 거를 그게 안 됐어요. 돌아갔어요. 불평했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불뱀의 이 심판을 받으면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한번 오늘 그걸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의 굉장히 극단적인 이 견해가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하면 6대 4 정도인데요. 10명 중에 60%, 6명은 이것의 이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현대 성서 주석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에돔의 거절은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군을 지연시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문도 없이 길을 진행하는 또 다른 선례를 남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돔으로 나아가라는 명백한 명령이 없었다. 모세는 자신만의 결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실패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 현대정서 주적에 나오는 이 민수기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를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모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잘못했느냐? 이 사람의 얘기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이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좌절시키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불뱀 사건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이건 전적으로 지도자의 잘못이고 리더십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이런 거예요. 이미 이 앞에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또 이 암몬하고의 문제에서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쩌면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둔 얼마 전에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가 많이 돼요. 그러면은 모세의 총기가 떨어지고 모세의 생각이 옛날보다 많이 어두워져서 이런 두 번의 실수를 했고 리더십의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어려움을 줬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정말 고민을 3일 동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쪽 책도 다 읽어보고 저쪽 책도 다 읽어봤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더 혼란해져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가진 양심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그냥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에돔으로 가야 했던 이유들과 모세의 실패를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한번 3가지 정도 던지면 윤곽이 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을까? 결국 이 성경학자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오보에서 앞서 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에돔 길로 가는 것을 지시를 전혀 안 하고 모세가 독단적으로 갔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데 이걸 쭉 살펴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가 나왔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에서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에돔 지역을 지나려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좀 양보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모세가 가려고 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이 하나도 없었을까? 신명기 2장 4절을 보면 안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들은 너희 형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지나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려면. 근데 내가 주의사항을 하나 줄 텐데 어떤 주의사항이냐?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스스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에돔 족속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최소 하나님께서 네가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일에 네가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쉬운 길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조심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신을 보낼 만한 에돔의 상황이 안 됐던 게 이거에 부족국까지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칠하고 그리고 정중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 부탁이 아주 절실한 것이 이 20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절대로 당신들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속히 지나갈 테니까, 스치듯 지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돔 왕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 거부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돈을 낼게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말을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하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한 것을 모세는 그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에돔 족속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이것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그래도 거리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굳이 그 길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를 왜 굳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를 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겠는데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 모세는 에돔 길을 고집했을까? 왜 하필이면 모세가 그 길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그 길을 갔냐는 건데요. 이것은 앞뒤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 단순히 모세의 취사 선택, 기호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모세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이 광야를 한참 돌다가 38년이 거의 다 됐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아휴, 지금 38년 이렇게 헤맸는데 또 물이 없어. 어떡할 거야? 나 이제 광야 싫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래.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무리바에서 샘이 나게 만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모세가 이미 이 상황 때문에 압박을 다 받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더 지체를 하면은 정말 순간적으로 폭발할 것 같이 민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 계속적인 압력,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그의 여러 가지의 판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의 상태는 저 길이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왔기 때문에 당시 모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바로 에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가? 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세한 주의를 줬고 그 주의에 분명히 모세는 응답을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가라는 소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이 에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은 정말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에돔에게 부탁을 했어요. 에돔이 거절했어요. 두 번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이 이제 군대를 끌고 싸우려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싸워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돔과 싸워서 조금 피해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분명히 승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쉽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하고 차라리 그곳을 뚫고 가는 게 모세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싸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굉장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에돔과의 싸움을 피했을까? 아예 할 대로 했잖아요. 조심할 때까지 해주고 정중히 할 때까지 했는데 왜 굳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난 건 요 부분이에요. 아유, 우리가 힘이 더 센데 그냥 밟아버리지. 아유, 바보 아니야, 바보? 그냥 그걸 또 뺑 돌아? 아유, 저 뭐 앞에 세워놨는데 저분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총기가 끝났나 봐. 무시당한 거죠. 그런 상황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할지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싸움을 피합니다. 자기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게 분명한데. 그러면 모세 다시 질문해 보죠. 왜 안 싸웠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 세일산이 있는 에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형제 나라끼리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거의 비극이고 이 싸움 자체가 사실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자기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릅쓰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명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모세는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충분히 에돔 군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에돔 땅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형제 나라와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백성이 먼저고 하나님 뜻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실패 때문에 자기가 비난을 받을 것을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돌아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요. 모세가 그 광야길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벌떼 같은, 한마디로 도끼 같은 눈으로 모세를 쳐다봤을까요? 그죠? 전부 다 혀를 차고요. 막 전부 다 신경질을 내고요. 전부 다 아주 그냥 폭발할 듯이 모세를 지켜보고요. 그 광야길을 가다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그 철퍽철퍽한 그 길을 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느꼈을 그 압박감, 아마 이 사람 수많은 이 생각이 들었을걸요.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때 갈 걸. 싸울 걸. 아우, 이 지경이 되도록 저 사람들 이거 내가 어떻게 끌고 가지? 아마 자다가도 그냥 이불킥을 치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참소를 당하고 정죄를 당했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사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죠. 그 실수에 대한 살짝 잘못된 그 판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한 짐을 지고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자책과 후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야, 내가 꼭 이래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했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도대체 원한 것이지? 수많은 모순과 자기에게 드는 생각과 싸워야 되는 그런 날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오죽하면요 아직도 꿈을 꿔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실수 아닌 실수를 경험해서 힘들었던 막 그 꿈을 아직도 꿉니다. 아직도. 오죽하면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야,
자책의 자책, 번민의 번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내 실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삭입니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왜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는 사라가 아래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자기 나이가 지금 거의 뭐 100세가 넘어가고 여기에 도대체 이제 앞으로 뭐가 있겠냐, 이거 안 된다 싶어갖고 기다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들여서 한마디로 대리모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한 거냐면 누가 시켰어요? 부인이 억지로 시켰어요. 억지로 갈고댄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그거 겪어보면 알잖아요. 남편은 부인이 갈고대면 그날부터는 지옥이에요. 이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막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불신의 생각들이 맨날 돌고 자기 번민이 도는데 옆에서 아내가 쫄라요. 그러니까 낳자니까 이게 최선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커다란 이 재앙의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꼭 그랬어야 됐나? 돌이켜보고 아마 다시 한번 그걸 복귀해봐도 물론 상황은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어도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항상 흔들리기 마련인데, 아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괴로운 것을 경험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결정들, 잘못된 선택,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괴롭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사실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심지어 12제자들 혹은 바울, 그것을 어떻게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택, 우리의 지난 과거,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수를 덮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덮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러한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모세가 오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 함께 민수기 2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한마디로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왕, 바산 왕 여기를 일대를 다 장악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전쟁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싸우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가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어떻게 왜 준비해 주셨을까? 저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바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려는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수를 은혜로 바꾸셔서 선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찬양을 하나 얽힌 사연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찬양을 좀 하려고 해요. 잠깐 나오시죠.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제 저한테는 전 전혀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갔어야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고생을 하고 한참을 그러한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어렵게 산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쫙 해주면서 이 찬양을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끝에 이제 자기의 이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럴 게 아닌데, 예. 이 찬양을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수, 자기가 잘못했던 것,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뜻 못 따랐던 것,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방황들을 얘기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흐르면서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을 믿지 못해요. 그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선교사로. 예, 선교사로. 아마 자기 인생에서 아마 그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내가 너무 큰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수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수를 은혜로 바꾸시는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